사도행전의 파노라마입니다. 400년 침묵기, 그리고 복음서의 파노라마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파노라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자, 하늘 속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의 영을 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이제 자신이 영을 보내서 제자들이 이제 열매가 되도록 익은 곡식이 되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또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물론 육신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등장하는데 교회가 이런 그 사도들로 통해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모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는 관계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와 몇몇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 사피라는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얼마를 숨겨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헌금했는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 의해서 이것이 탄로나게 되고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육신이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가 죽는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를 죽이는 아주 나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도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고난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즉 히브리파는 유대인 과부와 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 소속의 유대인 과부들이 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구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사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들이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곱 자수 중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옷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 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쪽에 투표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죠. 동일한 모습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뭐 이런 순교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뿜어내는 그것이 사실 순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스데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율법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흩을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전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시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빌립이, 그 집사 중에 빌립이 이제 그 내시를, 이방인을 성령에 의해서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고, 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세 번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전부 다 이방인과 관계되죠.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5명 정도의 사람이 장로로서 섬기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케 하십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고, 또 물론 시작은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거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은 2년입니다.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4년이죠. 자,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2차 전도여행 지역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은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 교회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충돌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성령의 복음, 율법이 아닌 성령의 복음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이 아직 많은 교회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건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신서들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3년 동안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이 복음이 전거되었죠. 자, 이게 유럽인데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고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거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돌아오게 되고, 자, 세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은 4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7교회 정도 되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핵심 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두라노소원을 세우고 여기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편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체포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재판받아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오히려 성령의 인도로 알고 기꺼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이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모든 그 높은 그 왕과 총독과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되는 너무나 한 번에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에 어쨌든 복음이 놀랍게 증거가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은 또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투옥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울이 1차 투옥되어 있는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냐면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을 정리를 해보면 이 신묵기 또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세 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시대에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데 침묵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고 이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령 죽으려 했던 것처럼 그 죄인이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도 예수도 죽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 죄의 몸이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제자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도 배신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는 이제 제자들은 자아로 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아가 이미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죽을 때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다.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또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